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2025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고통과 괴로움, 답답함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돌아보는 12월입니다. 살아온 날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또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에 머물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고 또 방황하며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기보다 언제나 모이기에 힘쓰라고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주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과 사정으로 낯선 곳에서 또한 병중에서 또한 요양원에서 또한 두려움과 염려로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예배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하는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조용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을 피시고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는 늘 타인의 모습에 보는 일들은 참 익숙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짓고 또 어떤 말을 하는가는 늘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여러분 그 사람 반응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정작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돌아보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남들의 반응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여러분 내가 좋은 옷, 또 내가 기쁜 마음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죠.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행복하지 않은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울하죠. 늘 불행한 시대, 늘 여러분 만족이 없는 시대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나오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야, 내가 오늘 교회 나가면 그래도 은혜를 받아야지. 교회 나가면 예수님 만나야지. 교회 나가면 내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용기를 얻을 이런 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 나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우리 교회 누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내 모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내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는 이 기쁨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의무감과 여러분 이
도그마라고 얘기하는 그 교리에 사로잡힌 이 습관적인 모습에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너리즘, 그리고 또 거기다가 여러분 굳어진 모습, 또 여러분 저는 가끔씩 예배 드리다가 이제 뭘 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서 봐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을 성도들 사이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서 봐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모습에서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는 교우들 사이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보기가 좀 어려운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교회가 경직이 되고 참 그렇게 돼요. 이 굳어진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칠은 모습을 또 많이 보게 되죠. 인사를 안 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 칼날 같은 말들을 많이 듣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참 참 차갑죠. 이런 따스해야 되는데 차갑고 메마른 교회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좀 따스하게 덮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차갑고 메마른 이 마음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뜨겁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의 메마른 심정을 여러분 깨트리고, 여러분 또 그리고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이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 좀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심정이 필요한 시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 여러분 이 시기를 강림절, 이 강림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강림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시기를 뜻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강림이라고 부르셨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기다리신 그 시기를 설레임과 기다림으로 보냈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성탄절 그 기간까지 그런 따스함과 여러분 이 기다림으로 보내는 그런 여러분 설레임의 마음, 따스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아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의 뜻, 여러분 이 유래를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 예수님 당시 이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황제가 각 지방을 방문할 때 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일들을 했냐면 자기가 방문하는 곳에 여러분 이 황제가 방문하니까 여러분 무슨 일들을 했냐면, 지금 이제 북한에서 여러분 가끔씩 뉴스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이 김정일이나 뭐 김정은이 방문할 때 무슨 일을 하죠? 거기 뭐 고기 같은 거 나눠주고 뭐 도로 깔아주고 막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게 이제 여러분 이 독재자들이 하는 방식들인데 뭐냐면 이 로마 황제 때부터 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딱 방문할 때 뭐부터 하냐면, 야 이제 황제가 방문한다 그러면 여러분 미리 이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에 도로를 쫙 깔아줍니다. 그리고 또 뭘 하냐면 거기 이제 가난한 집들 가운데 고기 같은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사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쫙 나눠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가 온다는 소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지역에 이제 황제가 오니까 야 이게 좋은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그게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말의 어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의복을 하사하고 고기를 나눠주고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개선을 시켜주는 일들. 그래서 황제의 방문은 여러분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그래서 가지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복음의 어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이 복음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시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그 말을 갖다서 복음서는 갖다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로마의 방문이 여러분 백성들에게는 이제 잠깐 기쁜 일들이 되는 거죠. 황제가 가면 이제 그건 이제 잊혀지는 일들이 되죠. 옛날에 어떤 로마 황제가 우리 지역에 방문했다, 요 소식이 되는데,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이 유한겔리오는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게 이제 진행형이 되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놀라운 일들은 지금도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복음서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지 못하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병든 자가 깨끗해지고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일들을 다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유한겔리온, 이 복음의 여러분 새로운 해석이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여러분 3장 16절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죠. 사형리,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복음의 여러분 진리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우리가 조건이 상관없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신분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우리가 뭐 노예이든지 우리가 가난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장애가 있든지 어떤지 머리가 나쁘든지 좋든지 이거 상관없이 우리가 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구원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신분의 변화, 또 자격의 변화, 여러분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것이 이제 복음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구원이고 복음이며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늘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 뜨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나는 그냥 이 아무 변화에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 진짜 이 뭘 해도 안 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리고 나는 놀라운 변화를 이룰 사람이래요. 그리고 내가 기적을 이룰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실 가슴 뛰는 이야기죠. 나 같은 사람이 보고 아무것도 될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되고 미래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사실은 이런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뭐 주변에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나 잘 믿어, 뭐 그런 게 뭐 그게 뭐 특별한 얘기야? 너 나한테 뭐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천국 복음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감흥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진리인 그 말씀을, 여러분 내가 이거 진짜 예수 없이 난 못 살겠다라는 이 진리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 뭔가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내가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어느 순간서부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사라져 버렸다는 게 더
큰 문제로 여러분 내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셨어요?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제가 교회 다닌 지 따져보니까 제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이에요. 따져보니까 한 50년은 된 것 같아요. 50년 되면 여러분 교회를 한 50년 정도 다니면 참 오래 다닌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를 몇 년을 다녔던 한번 따져보시면 50년? 60년? 어머니를 뱃속에서 다니신 분도 계셨을 테고, 그리고 또 아니면 중간에 친구 따라서 나오셨던 분도 있으셨을 거고, 뭐 중간에 어떻게 예수를 믿었던 분이 있었을 테고, 뭐 한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으십니까? 예수가 없이 여러분 예수 없으면 안 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난 예수님만 내 소망입니다. 난 예수로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님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난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뭐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요, 이렇게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나 예수 없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목회 세미나 지방에서 이제 목회 세미나를 했는데 지용군이라는 어떤 이제 목회 컨설팅 하시는 분이 요즘에는 전도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를 전도해야 되냐면 교인들을 전도를 해야 된대요. 여러분 웃죠? 이게 참 심각한 얘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 교인들을 전도를 해야 된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예수 없이도, 예수를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예수 없이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이 참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요즘 별로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 예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시대. 여러분 우리가 웬만해서 놀라지 않고 별로 감동이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고 우리가 꿈꾸던 일들이 세상에서 막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예전에 상상만 했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니까 여러분 이제 AI라는 게 나와가지고요, 우리가 상상했던 일들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 시각장애인 사람들이요, 이제 눈을 보는 시대가 일어났어요.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요, 여러분 장님이요, 여러분 이제 눈을 봐요. 어떻게 보나 봤더니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AI 칩을 심어가지고요, 이 과학이 막 발달하니까 이 과학기술의 시신경이요, 이제 그 컴퓨터가 막 해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그걸 갖다가 이 안에 센서가 그거를 인지하게끔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이 시냅스라고 얘기하는 이 시신경을 연결을 해줘가지고요, 인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신마비하는 사람이요, 그림을 그려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이 움직이지 못하는 시신경을요 막 그 AI가 막 연결을 해가지고요, 이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 경기 막 못하던 사람이요 운동 경기를 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관절 걸린 이 노인분들이요, 뭐가 생겼냐면 여러분 몸에 장착을 하니까요, 우리 휠체어 타던 이 분들이요 갑자기 무슨 일들을 하냐면 여러분 이게 몸에 장착하니까 휠체어에서 일어나가지고 걷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지금 그 장비가요 5억인가 6억이던데요. 근데 이게 막 발전을 하면요 나중에 대중화되면은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되는 시기가 오겠죠. 그런 걸 입고서 걸어 다니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제 좋은 시대가 됐어요. 수명이요 지금은 보통 80세, 90세면 이제 끝나는 시대가 됐죠.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으면요 이제 120세까지 산대요. 여러분 너무 좋은 시대에 살죠. 그리고서 여러분 일본에서 이제 나온 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막 몸을 못 씻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이제 무슨 통 같은 거 딱 나와가지고 그 안에 이제 몸을 딱 눕히면 이제 그 기계가 온 몸을 싹 이렇게 다 씻어주는 무슨 목욕탕 같은 게 나와가지고 싹 그 샤워를 해가지고 냄새 안 나게끔 그렇게 해주는 뭐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나오면 진짜 살만해졌어요? 근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살만해졌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기치는 일들도 더 고도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AI 의사가 나와가지고요 막 사람들한테 선전을 해요. 아, 이 약은 무슨 약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전을 했는데 없는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노인분들이 그 속아가지고 그 물건을 산대요. 그래가지고 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약을 사서 본 게 그건 없는 의사가 선전을 해가지고 막 사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또 사기 여러분 이 범죄 이런 일들 막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잡해지고 어수선한 일들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것들이 많아진 반면에 이 좋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상상하지 못하는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조하신 세상이 이제는 여러분 좋은 것들을 가지고 불평등을 만들고 차별을 만들고 불의한 일을 해가고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마치 무슨 일들을 하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언어가 통합이 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처럼 돼보자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을 만드는 보시기에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술을 만드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죠? 요즘에 여러분 종종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랑 태국이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막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북한이랑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 지금 막 좀 나오는 얘기들이 북한이랑 남한이 이제 전쟁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불안한 세상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 좋은 것들을 좋은 일에 사용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들, 이 고민들을 여러분 뭔가 우리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끼리 해보자 했는데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 여러분 세상을 좀 잘 만들어 갈 것처럼 보이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의술을 발달하고 과학을 막 발전시키면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영원히 살지 못하죠. 사람에게는 근원적으로 여러분 뛰어넘을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게 뭐죠?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영원하지 못한 존재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있을 때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죠. 하나님이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영원히 행복한 존재로 같이 살아갈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네가 영원히 사는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요 내 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 잘 지키고 내 말과 법을 잘 지키면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그걸 지키지 못하죠.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일을 저지른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동산중앙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이 죄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열매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돼서 여러분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 여러분 이 원죄의 이 천형을 받은 존재, 하나님께 분리된 존재,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이 여러분 이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람의 본질적인 존재,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처럼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처럼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존재죠.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근데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미워하고 죽이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처럼 야국강식의 삶을 살며 이렇게 살다가 멸망만 남고 악하고 망해가는 세상, 여러분 이게 영적인 죽음, 멸망의 존재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멀어지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몰려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이제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의 모습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하는 사람에게 누구나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은 원문에 보니까 불쾌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불쾌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면 이 불쾌해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나는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충분히 내가 노력해서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나는 충분히 의롭고 선한 존재,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불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이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불쾌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공짜로 받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만약 구원받기 위해 큰 돈을 쓰고 힘든 훈련을 했다고 그러면 열심히 자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여러분 싸구려 가방은 자랑하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무슨 에르메스나 루이비통 가방을 샀으면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야 이거 얼마짜리 가방인지 알아? 1,000,000원짜리 가방이야. 이거 우리 며느리가 사줬어. 그러면서 뭐 보라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장 가가지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500원짜리 가방 나눠주면서 이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방은요 어디 내던져주고서 자랑도 안 하죠. 왜 자랑을 하지 않았죠? 누구나 다 받는 거니까
아무 쓸모짝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치를 하찮게 여기죠. 공짜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값없이 주신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마 여기 우리 교회 오신 여기 진도동협에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선물을 주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선물이 여러분 하찮은 거예요? 아니죠. 선물은요, 그 주시는 분의 정성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금순 권사님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한 권 나눠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하찮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이 있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구원은 우리 힘으로 무슨 수를 써도 지불할 수 없는 만큼 여러분 그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라서 여러분 그런 은혜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거저받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해준 일들이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받은 일들은 다 의미가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늘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숫자로 뭔가 매겨진 걸로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가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은혜는 여러분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랑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들을 늘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늘 우리는 오해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큰 죄인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역시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였습니다. 구원은 그런 자신의 모습,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까? 많이 벌었습니까? 존경받고 박수를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겉보기에 포장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본질은 같습니다.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았느냐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업적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 그것이 구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찾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늘 순환이 됩니다. 은혜는요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뤄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은혜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 역사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오늘 이 12월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은혜의 역사들이 흘러넘침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역사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